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저들은 지치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명하여 다 무리지어서 앉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그 군중들을 다 먹였습니다. 한마디로 뒤집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지금 이제 지배를 받았으니까 다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민중들을 위한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설상가상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고 전염병도 창궐하 했어요. 어쩌면은 뭐 지금 우리 이 어떤 그런 거와 매우 유사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크고 감격했는지.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임금님으로 모시면, 왕을 통치자지요 말하자면 모시면 한 방에 그냥 정치적으로 문제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기도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사건은 생략하고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때의 이제 가르침은 뒤에 보면은 회당 안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다시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세히 이 원문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은 너희가 표적을 보기는 보았어도 실제적인 표적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보기는 보았지만 못 본 것이 되었고 먹기는 먹었지만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오묘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직설적인 화법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결론을 가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마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제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60절.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자들이 이미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결론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뭐 없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제는 뭐냐면 떡이잖아요. 떡. 먹는 문제. 사람 먹어야 살고, 뭐 지금 이걸 바꾸어서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경제 문제라 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하여튼 먹어야 사니까.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다. 호주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데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먹는 문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경제가 안 좋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늘 했어요. 단군이 우리나라 세웠대는데 그럼 단군이래로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좋은 때는 있었습니까? 요즘 경제가 펄펄 돌아가서 잘 돌아가서 정말 살만 납니다. 한때는 있기나 있었냐고. 아니에요. 항상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먹어야 산다. 먹고 살기 힘들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특색 중에 하나인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오늘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는 것은 먹는 것, 양식, 뭐 밥, 우리 한국 뭐 문화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뭐 여기 서양 문화라면 빵, 뭐 번역은 여기 다 이제 떡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 내용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떡에 대한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21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에요. 떡장.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떡장.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병이 들어서 못 먹든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든지 하여튼 만약에 먹지 못한다면 뭐 병들어 죽든 하여튼 뭐 약해져서 죽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먹는데 이제 무엇을 먹냐? 살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유태인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믿겠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 이 말씀 듣고 이제 오늘부터 안 믿기로 작정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도 버리고 떠나갔는데 하물며 뭐 이거 전달하는 제가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잘 살라고 준 거잖아요. 잘 살라고. 모든 성경은.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요. 근데 귀한 중에도 더 귀한 게 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7번을 말씀했어요. 내가 여기서는 뭐라고요? 떡이다. 무슨 떡? 생명의 떡. 10장 7절에 가면 나는 양의 우리간의 문이다. 문.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자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요 다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 예수만이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지 않냐. 하늘떡이에요 분명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떡을 내려 주었는데 그 떡이 나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 고통받는 내 백성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어 내가 주는 땅으로 인도해라. 그 모세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보내서 왔다 그래. 나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단어와 이 내용과 문장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나는 나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에요. 아이고 에이미. 순간에 말합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모든 것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은 나만이 진짜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요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요즘 내가 유튜브에 그거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목사님들 평전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 근데 공부도 많이 물론 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그 입장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말해주는데, 그렇지. 예수 이름 빙자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 바로 선 교회를 찾아가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았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 올바른 진리에 바로 선 교회를 택하여 그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걸 큰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이 사기꾼한테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이게 거룩한 사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기. 예수 이름 가지고 사기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교회도 잘 되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신통망통해요. 아니, 어쩌면은 더 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왕처럼 대접받고 살려면 내가 이단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단 교주가 되면 그렇더라고. 근데 이 유사해, 비슷해, 교회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믿음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말하고, 믿음은 이 의식, 인지해서 그렇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삶이에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행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건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밥 먹는 거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먹어서 그때는 만족하고, 아이고 다음 끼는 안 먹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근데 또 배고프더라고. 그게 또 끼니 되면 또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고, 끼니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거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떡은 인간에게 필수적이지 않느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섭섭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끼 먹고 영원히 배가 안 꺼지면 모르지만 그 다음 끼는 다시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본다면 밥에 물론 이 떡의 중요성은 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꼭 필요한 요소가 음식이라, 먹는 것이다 처럼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양식은, 꼭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면은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해야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음으로써 줄인 것을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멎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다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한 분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만큼 광범위한 세계의 분배가 된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인류에게나 그렇잖아요. 어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류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타 종교도 말하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깨묵댕이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밖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준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늘떡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이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안식교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가 하여튼 아무리 봐도 그런 공간이 없는데 천국이 어디 하늘에 있냐. 근데 아니 우리 눈이 얼마나 제한적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요 사물밖에 뭘 더 보겠어요. 그것도 또 불이 꺼져버리면 그나마도 볼 수 없잖아요. 깜깜하면. 그럼 너무 제한적이죠. 본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하늘에서 왔지만 만나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문장을 보니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한번 내려오고 딱 땡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은 옛날 예수님 육체로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 이 말씀 하실 때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하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년들도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먹겠다고 주일날 온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정보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복음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늘 진리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론 달라지고 간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뀌어져서도 안 되고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그럼 제가 사역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몰랑몰랑하고 좋고 뭐 복음이 잘 되는 거고 지금 시대는 그럼 강팍해져서 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바뀌어집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다운지를 부르짖고 나름대로 저기도 구원이 있어 그런 소리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직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고 몇 끼 먹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맛있는 것 먹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예?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누가 맛없는 걸 먹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내 돈 내고 가가지고 기다리고 줄 서 있다가 먹기로 서니 그냥 길을 쓰고 차를 타고라도 거길 가잖아요. 왜 갑니까? 뭐 하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거지. 예? 그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또 중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준 분한테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왜? 맛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먹는다 꼭 사는 데만이 이 문제가 아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끼니를 어떤 사람은 두 끼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 끼니를 먹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먹으면은 다음 끼 안 먹을 것 같아도 저는 안 그래요. 꼭 챙겨 먹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좀 귀찮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이고 그냥 건너뛰. 근데 어떻게 건너뜁니까? 건너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음식에 가지수도 많고 그 3,000가지가 넘는다는데 진시 황제 때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을 요구했대요, 황제가. 그래서 전국 각지의 요리사들을 다 끌어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조달하다 보니까 아주 우스갯소리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 중에 못 먹는 것 밥상밖에 없고 날개 달린 것 중에 못 먹는 것 비행기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먹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밥은요, 먹는 것은요, 매일 먹어야 되고 끼니마다 먹어야 돼요. 왜?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나는 안 되던데 절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먹는 것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들이 몇 곳에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뭐예요?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셔야 되겠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도 오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포도주를 삽니까? 세상 포도주는 돈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래요. 누구에게 오라는 말입니까? 주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맞이하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신대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내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내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카타바이노, 한 번 내려오고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형 계속 2000여 년 전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려오시고 앞으로도 내려오시고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떡을 거부한다면 죽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못 먹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주님을 거부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찬양대에 예쁜 자매가 있거든. 어떻게 꼬셔갖고 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살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레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땡이지 내 거 됐는데 뭐 이제 이게 더 믿을 일 없잖아요. 주일날 뭐 교회 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왜? 그건 자기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6장을 지나서 7장에 딱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말씀 하잖아요. 이는 예수의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썼는데 예수님 형제 중에서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럼 유다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초기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등 떠밀었잖아요. 아니,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이 시골에 촌구석에서 이렇게 썩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자기 형 등 떠밀었잖아요. 예수님 등 떠밀었잖아요. 그 요한이 그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믿는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죠. 생활을 보면 알죠.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활. 인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지식적으로 그래 받아들였어요. 수납했어요. 그렇지. 의지적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귀신들도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느냐. 야, 너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잘해.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떤다. 귀신 같은 믿음이래요, 그걸요. 그리고 그건 믿음
죽은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인식, 수납, 동조하지만 뭐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엇에 돈 제일 많이 쓰고 시간 들이는지.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농촌에서 자라서 잘 알아요. 바쁠 때 모내기 하고 뭐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이 집에 해주고 또 저 집에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요, 밥을 5끼를 먹잖아요. 5끼. 아이, 끔찍스러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먹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 중간에 뭐 먹어요? 새참 먹잖아요. 새참. 새참 안 가지면 힘이 없어요. 새참 언제 오나, 밥광줄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자꾸 일할 힘이 안 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먹습니까? 일이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면 뭐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바쁘다고 땡, 뭐하다고 땡, 아니면 자기 목적을 가졌었으니까 목적을 잃으면 땡. 그건 아니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생명을 주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믿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내가 산떡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6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다 이 오늘 본문이에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있느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12명 제자 이외에도 또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따로 70인을 세우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근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하고 다시 이제 상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40절, 54절 계속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살린다.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신이 떡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선물을 주는 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원히 산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말론적. 끝. 여러분, 한 번 먹고 끝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양식이야말로 최고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진실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어라. 지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먹어라. 앞으로도 먹어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을 아름답게 잘 잡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 주셔서 저희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꿇어 엎드려 찬송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우리 화성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린 아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치하게 이 생명의 떡을 아름답게 잘 먹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는 이러한 양식을 섭취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어려움 당하고 치료하는 이들, 주님 오늘도 저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 고난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렇게 노예의 귀한 일로 주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부교회에 방문 중에 계신 또 시간 그 귀한 일을 행하고 있을 주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양들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잔잔한 시냇가로 꼴로 먹일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두는 또 아버지 잘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 주님 또 진작하여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